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만들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처럼 응답하여 주시고 자유케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새 찬송가도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리.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3절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찬송가 434장 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좋으신 만군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있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우리를 유혹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주님을 기쁘게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차가 넘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요, 아버지 참된 기쁨이 차가 넘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악법이 세워지지 않게 만들어지고 차별금지법과 교회 폐쇄법이 통과되지 않게 만들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차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길을 보며 차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요, 다시 붕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의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으로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구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는도다. 무릇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성경의 한 가운데 자리 잡은 150편으로 이루어진 가장 긴 책입니다. 그중 맨 처음에 놓인 1편은 시편을 여는 서문이자 시편 전체를 꿰뚫는 주제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 첫마디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1절의 첫 단어인 복 있는, 이 단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깊은 행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을 여는 첫 마디에 참된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1절과 2절에 보면 복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복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무언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인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하고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인이 의인의 길을 단순히 악하다 하지 않고 세 단계로 묘사를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따르다, 서다, 앉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어떻게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이익을 쫓아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그것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자리에 아예 주저앉아 버리고 그런 삶이 자기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걷다가 서다가 앉는 것입니다.
죄는 한번 행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꾀가 길이 되고 길이 자리가 되어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멈추지 않으면 악 자체가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의 첫걸음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첫 단어는 오직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행복의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이 많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한 곳,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의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즐거우니 자연스럽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원어로 중얼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입니다. 말씀을 입에 담고 하루 종일 곱씹으며 되새기는 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본문의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은 보통 형통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은 돈, 건강, 성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것이 진정한 복의 열매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돈과 건강과 성공이 참된 복이 아닐까요?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상에 있는 복은 겉보기에는 화려해도 한번 바람이 불면 겨처럼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여기서 심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옮겨 심으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복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지만 그 뿌리가 시냇물에 다 깊이 닿아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가득하여 늘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형통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흔히 나쁜 죄를 짓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시인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로 단계를 그리며 그 정점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멋대로 사는 사람, 그가 악인 중에 악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중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삶에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가 교회 안에 있다 해도 그런 삶의 열매는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가벼운 인생인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니로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은 무언가 이룬 것 같아도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이 결론인 것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의인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이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 멸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거듭하며 스스로 점점 소멸해 간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순간순간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착한 일과 나쁜 일 사이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아 하나님을 따라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 방법으로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복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통하여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기는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고 되새기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좋으신 만군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은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요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평안케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생활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차고 넘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묵갈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귀신들을 묵갈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인들을 깨를 따르고 죄인들에게 설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묵갈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묵갈 받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 묵갈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차고 넘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만들어주시고 날마다 뱃속 깊은 곳에서 성령의 생수가물이 차고 넘쳐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이요 아버지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의 보혈을 피로 보호막아 쳐줘서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품 안에 온전히 안겨 아버지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건강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묵갈 받고 따라갈지어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각종 질병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묵갈 받고 따라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묵갈 받고 따라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피 권세로 명하니 묵갈 받고 따라갈지어다. 오장육부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고 혈관 세포 근육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울증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강건해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같이 동행하길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게 만들어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복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구호 3번 외치고 그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오항 더 끝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모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안겨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정 문제를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조심만 그러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